2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3장입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만을 볼 수 있는 세상 속에서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살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외식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용서하여 주시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부르시고 이영미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자의 수능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명절을 주님 안에서 보내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반석교회와 성도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고 말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드리는 기도와 선포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주하시는 사모님 강건하게 하시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자녀들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에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피할 자들을 피하는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여러 서적을 깨닫는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반석교회 예배하신 성전으로 주님의 시간에 순적하게 옮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옵시고 성도들이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시간에 보내 주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2월 27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마음껏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힌돌교회 수평교회 꿈의 교회 필리핀의 김재승 선교사님 부르신 곳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소식이 서로 오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잘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해당에 들어가시니 또 손방한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 전통 조리 방법 중에는 이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덧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조리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베큐라고 하는 거죠. 바베큐라고 하는 조리 방법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음식이 생불에 직접 닿는 요리 방법이다 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게 많이 벌써 이제 일상이 돼가지고 야외 가거나 뭐 펜션 같은 데 가면 주인이 알아서 빌려주려고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시골집들도 가보면 이렇게 없는 집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나 계신 그런 집 아니면 웬만하면 다 자녀들이 하나씩 갖다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베큐 방법으로 요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음식이 불에 직접 닿으니까 냄새가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냄새를 맡으면 누구라도 저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또 바람을 따라서 상당히 먼 곳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베큐라는 방법으로 음식을 조리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겉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베큐 요리를 할 때 겉만 보고 다 된 것으로 생각하면 100이면 100 다 속을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다 익은 것처럼 보여도 속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처럼 이 바베큐 음식이야말로 냄새도 너무나 그럴듯하고 입에 침이 고이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겉만 보고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먹으려고 하면 먹으면 몸에 해로울 수도 있고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 바베큐 요리 음식의 겉모습과 속이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겉과 속이 너무도 다른 그런 신앙인들이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읽은 본문을 비롯해서 바로 앞 부분 말씀에 그런 모습의 신앙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이 바리새인이죠. 이 시간 읽은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과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9절 10절 보니까 그들의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이들이 속마음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로 궁금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옳은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러한 질문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자기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하면서 예수님께 미끼를 던지는 것인데, 그 미끼가 뭐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라고 말합니다. 고발할 거리를 잡으려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지키고 살아온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기준으로 삼아서 고발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행위가 그들이 가진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에 벗어나면 그것을 꼬투리로 삼아서 처벌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냐라는 거죠. 자기들이 가진 것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대로 예수님을 계속 두면 자기들의 속모습이 다 드러나게 돼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 그 사이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그 사이에서 당연하게 여기고 누려왔던 것들을 다 잃게 되거나 빼앗기게 됩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그 사이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왔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고 살아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보이는 겉모습을 보고 그들의 속이 겉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보더라도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매주마다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심지어 채소까지도 11조를 바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길거리에서도 기도를 하는 기도 시간이,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잖아요. 하루에 3번씩 그들은 구약성경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되면 길거리를 가다가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저럴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겉모습이 진짜 신앙인 줄 알고 존중해 줬습니다. 그러한 존중받음이 명예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사이에서 그들을 지배계층으로 살게 해줬고 물질과 사회적인 지위도 함께 얻게 해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사람으로부터 존중의 여김을 받고 사회적인 지도층이 돼서 온갖 좋은 것과 경제적인 이익은 다 누리고 살았어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거나 그들의 친척으로서 그 사회 지배계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과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계속해서 자기들의 속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자신들의 겉과 속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로 인해 자신들의 속모습이 드러날수록 가진 것을 잃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오늘 읽은 본문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질문하는 내용에 담긴 그들의 속마음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마침 그 자리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와 있는데, 본문의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을 몰라서 또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예수님이 해오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병자를 고쳐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얻으려고 하는 질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질문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려면 12장 시작 부분부터 있었던 일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말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것들을 뒤집어서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지금 예수님을 거는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있는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부분과 관련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원래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원래의 목적은 안식일의 바른 개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렇게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속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막는 것입니다. 이날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속에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들이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질문하죠. 오늘 12장 1절, 2절, 2절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시비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굳게 붙들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장로들의 해석,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그것을 따라 생명을 거는 것처럼 하면서 지켜왔는데, 거기에 비추어 보니까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 곡식을 비벼 먹은 것 같은데, 이것은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되는 뭘 했습니까? 추수하는 행동이 됐다라는 거죠. 이러한 행위는 장로들이 정해놓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한 법에 따르면 율법을 어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사자성어의 한자성어의 침소봉대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작은 것을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큰 것처럼 그렇게 부풀려서 말하는 것이 침소봉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은 한문을 알지도 못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잘하는 그런 사람들 같아요. 이거야말로 침소봉대 아니고 뭐겠습니까? 안식일에 그 밀밭 사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곡식 하나 비벼 먹은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주일에 안식일에 추수했다고 시비 걸면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실제로 예수님이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맨 앞쪽에 걸었으면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곧 누가 가르쳤다고 모함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몰아붙여서 예수님이 잘못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을 잘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붙드는 장로들이 율법에 대해 해석해 놓은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그들과 논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는 거기에 그것이 그것이 논쟁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성경적 사실을 가지고, 다시 말해 다윗의 사건과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안식일에 담긴 근본 정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이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3,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해
바리새인들을 교훈하실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예로 든 것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때로 급하면 진설병을 아무나 먹어도 된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뭔가 하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윗의 사건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일을 예로 든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안식일에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는구나.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없어요. 율법을 생명을 살리는 부분에 적용해서 지키라는 말씀으로 줬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데 비해 예수님이 두 번째로 얻은 말씀은 그들 입장에서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 율법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고 또 당연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용하는데 이게 이제 레위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안식일마다 떡을 옮긴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죠. 성전에서 일하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너희가 성전이 있는 동안 영원히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죠. 안식일에 일하여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그 대상이 모든 백성에게 아니라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해당하고 그 장소도 오직 성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규정 안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특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안식일에 일하여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교훈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그렇게 정한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누구냐? 안식일의 규정을 정한 분이 장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시비를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의 율법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을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적용 범위나 대상을 정하는 권능이 아무에게나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는 그런 권능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제 바로 이 부분에서 율법의 적용 대상이나 한계를 정하는 부분에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자격과 권능을 가졌는가를 말씀하는 게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비로소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성전보다 더 크다는 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또한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주인은 자기의 소유물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정의에 대해서 확장하거나 끝내게 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주인이라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 자신이 성전보다 큰 분이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러한 자격을 가진 분이라는 것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로 몰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 바리새인들은 뭘 인정해야 됩니까? 자기들의 겉과 속이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로 몰아가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모함했느냐? 9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었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것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일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이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그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인 권한으로 예수님을 모함해서 거짓 선생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시도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도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서 온 메시아의 권능으로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그러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모함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한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전에는 말씀이나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곧 법이고 기준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한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믿지를 않아요.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모함하고 선동을 하는데도 자신들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말이 먹히지 않는 일이 계속되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지금 계속 찾는 거죠. 고발해서 거짓 선생으로 몰아 없애버리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던 자들이 지금 생각해 낸 것이 뭐냐? 마침 그 해당에 한쪽 손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묻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그 속이 뭔가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신 일을 보면, 또 안식일이 아니라도 다른 일에 한 일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병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고침을 받았죠. 가끔씩 책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쳐주지 않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것을 미루어 보면 오늘 이 일도 예수님이 고칠 것 같습니까? 안 고칠 것 같습니까? 고칠 것 같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머리가 기가 막히니까 이것을 짐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줄 것을 알고 묻는 거예요. 그들이 노리는 게 뭐겠습니까? 생명에 당장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고쳐줘도 되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고쳐서 안식일을 어기냐고 고발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고발은 다른 유대인들이라도 동의를 할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에 지장이 없잖아요. 내일 와도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굳이 안식일에 고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어기느냐? 그럼에도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끌려간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이 거기에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는 것이 11절, 1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 속을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걸려들질 않아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평소 안식일에 해오던 일, 일상으로 알고 해오던 일을 통해 그들이 하는 질문,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양새끼가 웅덩이에 빠졌으면 그동안 그들은 끄집어내는 일을 일상으로 해왔어요. 그게 안식일인지 아닌지 전혀 상관없이 해왔습니다. 안식일에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주는 것을 일상으로 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비를 안 하던 것들이 주일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거나 고발하거나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으로 몰아가려고 할수록 뭐만 더 드러납니까?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만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만 갈수록 드러납니다. 이것을 통해 바리새인들이 가진 신앙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생명이라도 걸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붙들어 왔던 것들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있기나 했냐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참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막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대적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웃의 이 생명에 대해서 거의 소중히 여김이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숫자로 보면은, 교회 숫자로 보면 지극히 적은 거지만 그들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하면서 얼마나 악한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들이 정말 참 신앙이라면 이웃에 대한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말씀부터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속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바리새인들이 가진 신앙은 다 깨뜨려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될 것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합니다. 참 신앙이 아니라 무늬만 그런 가짜였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속모습이 그럼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대적하면 할수록 그들의 본래 모습만 더 드러날 뿐이에요. 진리의 빛이 어둠에 쌓인 그들을 비추니까 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면 할수록 바리새인들의 이중성과 잘못된 모습이 사람들에게 더욱 드러나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자기의 잘못이 깨달아졌다면 최소한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그런 생각은 그만둬야 되잖아요. 믿지는 않을지라도 자기가 잘못된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면 부끄러워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악해져 가요. 그들의 겉과 속이 진리 앞에서 드러날수록 그들은 더 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예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은혜는 아니에요. 거기에 행동이 따라야 진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 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그 자체로는 은혜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찔림에 선한 행동이 따라야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본 자신의 모습에서 잘못된 모습을 깨달았으면 그러한 행동을 고치는 것이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때로는 마음으로 울기도 하고 통곡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고 두려움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은 진짜 은혜와 상관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 메마른 마음에 눈물이 흐르거나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은 감동적인 글을 읽거나 영상을 보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실컷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많은, 특별히 오해하지 마시고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선한 사람들로 바뀌었겠어요. 그 드라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그런데 사회가 바뀝니까? 그런 것으로 가정이 바뀌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으면서 살려면 말씀의 가르침을 알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친밀함이 없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감동하시는 주님께 내가 보이는 반응이 잘못되어 있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마음이 더 굳어지고 완악해져요.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본문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죠. 본문의 경우에도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들에게 자신을 내주실 때가 되지 않았죠.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시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서 떠나가시니 그들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말씀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의 마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마음, 생각 다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말씀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성경에 밝히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종종 밝혀놓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삶을 다 안다. 너희의 아픔이나 힘든 것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도 깨닫지 않고 깨닫고도 듣지 않는 걸 안다는 것을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도 듣고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바베큐 방식으로 요리하는 음식일수록 냄새가 더 요란하고 멀리 퍼지고 먹고 싶다는 욕구를 강렬하게 일으킵니다. 그런데 바베큐 방식의 요리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은 너무도 먹음직한데 속은 먹을 수 없는 생것 그대로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부분에서는 바베큐 요리 같을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과 냄새는 그럴듯한데 속은 생것이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먹으면 사람을 해하거나 자신을 해하거나 배탈이 나거나 다른 사람을 실족해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으신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보이는 겉이 그럴듯한, 입만 무성한, 냄새만 그럴듯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진리 되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 대신 진리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진리로 나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일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 안에 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과 속이 같은 신앙으로 성장해 가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겉과 속이 같은 신앙으로 성장해 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고 보이는 것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곳에 살고 보이는 것이 가진 힘을 거부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감출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에서 고쳐야 될 부분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드러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바리새인들의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겉모습은 너무나 그럴듯하지만 속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에 있는 이 바비큐 요리 같은 겉과 속이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함으로 우리의 행동을 고침으로 진짜 은혜 받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 안에 참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7장입니다. 양떼 같은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저희들을 값주고 사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남은 삶을 사는 동안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맡겨주신 삶을 감당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행동이 제약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자와 피할 장소를 피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켜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설 명절 지나시면서 또 이렇게 이런저런 힘든 일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서 또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4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실 때 그것을 외면하며 거부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더욱더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